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죠. 1장 8절 찾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첫 번째부터 우리 강해를 시작할까 했는데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우리 훨씬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사도행전 구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조망해서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냐 하는 부분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사도행전까지 로마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으로 시작된 이 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사역,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언제가 1차고 2차고 3차고 이게 따라가 보려고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갔는데, 도대체 중간에 어디서부터 연결되고 어디서부터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 공부한 사람도 주의 깊게 읽어야 여기서부터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되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마무리하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의 루트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느냐? 누가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모든 일의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료를 많이 연구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것이 시간 순서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지컬한 논리적인 순서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이후에 속편으로 기록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차례대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몇 가지 장치를 자기의 기록 가운데 넣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주제 성구입니다.
이 주제 선고는 단순히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주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임과 함께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어떤 구조로 이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해 가는가 하는 그 기록의 이 하나의 스트럭처, 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금 지역이 나오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는 어디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 세 가지 지역을 누가가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여러분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파된 다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사마리아, 유대 또 각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등장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도 이 지역에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땅끝이죠.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방인 선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내가 넘어갑니다 하면서 누가가 보여주는 장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학문적으로는 요약절이라 그럽니다. Summary Statement.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 앞에도 보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쭉 가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성경은 장수가 자기 마음 어느 정도는 이 논리적으로 따라가지만 꼭 이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성경 원래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중세시대 어떤 수도사가 이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장절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계속 장절을 붙여놓은 거지 이 장절이 성경에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절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6장 쭉 기록한 다음에 6장 7절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6장 7절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언뜻 읽어도 요약 구절 같죠? 이때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 점점 더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많은 사람이 주의 도에 복종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을 소개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면서 교회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쭉 흩어가 보죠. 스데반은 7장에 스데반 설교 나오고 8장에는 이제 사울 이야기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9장 31절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31절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 6장 7절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두 요약절에 일단 지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그리고 9장 31절에는 뭐라고 그러면 합니까? 유대, 갈릴리도 그 지역에 포함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제자와 교회. 또 한 가지는 교회 수가 많아진다. 든든하게 서간다. 많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는다.
밑에는 하나님 말씀을 쓰지 않았지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서 점점 더 확장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까지는 빌립과 또 여러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한 요약절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면 이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9장 31절 지나 32절부터 끝까지는 어떤 지역의 복음과 교회가 확장된 이야기겠습니까? 땅끝까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누가는 자, 이제 예루살렘 사역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뭐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역을 기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열방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13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열방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두 가지가 나오냐 하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당시까지 아직 이 시대까지 이방인에게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저한 거죠. 민족적인 이 차이를 넘어가기가 아직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데,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이끌어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도 얘기하면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이방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요 12장까지 나오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든든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다민족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13장부터 이방 선교를 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방 선교의 준비 기간.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요약절이 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땅끝 9장부터 2에 나오는 땅끝 이야기에 간단한 요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나옵니다. 자, 12장 24절. 좀 짧게 돼 있죠.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12장 24절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닦아 놓은 다음에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시작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바울이 실제로 이방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한참 한 다음에 16장 5절에 가면 또 아주 비슷한 요약절이 나오는데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 사이에 13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한 그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 구브로, 길리기아, 비시디아, 루스도라, 더베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지역을 다시 교회를 다시 재차 방문하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첫 번째 전도하고 교회가 섰는데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든든하게 서줬다. 그리고 요약하는 거죠. 16장 5절에 이 지역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그러면 16장 여러분 16장 5절 지나면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 지역에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에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제 마게도니아 선교가 끝난 다음에 또 에베소까지 와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19장 20절에 또 이런 요약이 있습니다. 19장 20절.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다 전해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하며 이태 그러니까 2해 이상 거하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조하면서 온 아시아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지역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21절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리라. 어디로 갈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3차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왔다가 그 지역엔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방문했던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겠다. 요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다 그럽니다. 마게도니아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래서 맨 끝에 로마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가르치더라 하고 오픈엔드,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절을 구성해 놓으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복음이 점점 확산돼 가는 그 스트럭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눈으로 보기 쉽게 제가 지도로 설명하는데, 지도가 가운데가 지중해입니다. 조금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지중해죠. 여기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 이거 이집트고, 여기 터키, 그다음에 여기가 그리스 지방이고, 여기 로마. 그거 정도는 보이시죠? 그러면 이 어떻게 이 구조를 진행하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는 땅끝이죠. 땅끝 지역으로 가는 것도 이게 땅끝 지역인데, 이 땅끝 지역으로 가는 것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준비 기간,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에는 요 지역이에요. 첫 번째 선교했던 지역 비두니아,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길리기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리 두 번째 왔다가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로 가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아가야 갔다가 에베소로,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여기는 그리스를 아가야 반도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에서 이태 이상 머무르면서 온 아시아, 여기 아시아 지방인데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요약 구절이 나오는 거죠. 요 지역이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요약 구절이 나오고, 요 지역의 교회가 1차 전도 여행하고 두 번째 가서 다시 방문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서 요약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에 바울이 계획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다시 방문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겠다. 이게 마지막 섹션이죠. 그렇게 로마까지 가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펴져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에 가장 가까운 구브로 지방과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지방, 그 다음에서 더 커져서 소아시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 본토가 있는 아가야 지방, 그리고 거기서부터 맨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그렇게 가는 모습.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그러면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요약절에도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점점 세력을 얻었더라. 쭉 읽어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에서 힘을 얻고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가까운 지역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고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 복음이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부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맨 마지막 요약한 것처럼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섰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장되고 있고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가야 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to the end 그리고 땅 끝까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에서.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까지 포함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in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는 곳.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to라고 하죠.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하냐 하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서른 캘리포니아죠. 한국도 우리 삶의 영역의 한 부분이겠죠. 그럼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여행도 하고 또 뉴욕도 놀러 가고 시카고도 가고 이렇게 뭐 자주 하니까 미국이.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곳들로 우리가 복음을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땅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땅 끝은 어떤 곳인가?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땅 끝은 먼 곳입니다. 일단은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곳. 지리적으로 더 먼 곳으로, 문화적으로도 다른 곳으로, 인종적으로도 나와 다른 인종, 민족이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편안하고 안전한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 삶의 영역은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도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편안한데 옆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뭐 다른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불편한데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확장되어 가야 한다. 지역적으로도 더 먼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먼 곳으로 간다고 할 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먼 곳은 그냥 아무 사람이 없는 오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방이 이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오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낙후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훨씬 더 잘 문화가 발전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발전되고 풍요로운 이 그리스하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기후적으로 볼 때 이쪽 지방과 이쪽 지방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풍요롭고 날씨도 좋고 곡식도 잘 나오고 올리브 기름, 포도주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 풍부하고 농사도 너무 잘 되는 것이.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 경제, 로마 시대에도 여기가 굉장히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최종적으로 로마는 로마 시대 최고의 권력이 있는 곳이고 가장 부유했던 곳이고 가장 많은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포츠도 즐기고 또 음악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도 너무나 많은 곳, 돈도 많고 풍요로운 곳. 복음을 가지고 아무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도시 중심으로 항상 바울은 갑니다. 에베소로 가고
마케도니아에 가서는 빌립보로 가고, 큰 성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가야의 가장 큰 성인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시리로 갑니다. 우리 복음은 이 세상 왕국의, 이 세상 나라의 중심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면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오고 만나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자기 사상을 선포하는 그곳에, 시장 가장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한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사람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로마 세국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문화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삶의 중심에,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중심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복음은 그런 능력, 그런 배짱,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더 담대하게 전하는 곳이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에, 빈민 지역에, 우리가 줄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권력 있고 세련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쭈삣쭈삣 말도 잘 못하고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복음이 마치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잘난 것처럼, 부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로마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우스갯소리 같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다. 죽은 사람이 왜 부활하냐,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돼.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지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확장될 때마다 뭐가 확장되냐 하면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이 꼭 다시 방문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사도를 파송해서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또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계속 방문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도가 점점 힘을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들에 대한 요약을 하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솔로몬의 회당에 가서 매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회당에 나오면 집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에베소 같은 교회는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 회랑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가르치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이 힘을 얻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많다고 교회가 든든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힘이 있고, 그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베드로와 바울.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고, 이제 13장부터 이 이방 선교는 바울이 주가 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이방 선교의 기초, 유대인들에게 중심적으로 복음이 전했다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사역의 실천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집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부러 누가가 두 사람이 한 일을 비슷비슷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서 선교할 때 형제들아 그러면서 선포하는데, 바울도 회당에 가면 항상 형제들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바울이 안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살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나가고 베드로가 가진 수건만 손에 닿아도 병자들이 치유된다 그랬는데, 바울도 똑같이 19장 12절 에베소서 사역할 때 보면 바울을 통해서 영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울에 접촉되는 거,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기록하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죽은 도루가를 베드로가 살리는데요, 바울은 떨어져서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도 옥문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도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바울도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었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다음 이 열방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그런 일을 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며 힘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